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머슴이 주인집 외동딸과 눈이 맞아가지고 몰래 사랑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몽성마리로 심히 맞고 쫓겨나는 이런 소설, 또 이런 드라마 들이 큰 인기를 끄는 그런 작품들이 있지요. 이때 주인집 대감은 머슴에게 벌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쌍해서 식솔로 거두었거늘 네가 어찌 머슴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내 딸에게 흑심을 품다니. 네가 정녕 죽으려고 작정을 하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곤장을 막 친단 말이에요. 또 옆에서 주인 마님 자기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거사, 정신 차려. 머슴에게 네 마음을 준다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이냐. 우리 가문에 이건 수치다. 그러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속히 네 마음을 돌이키라. 왜 서두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은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분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감히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는 과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사실 사랑하느냐, 받느냐, 친밀한 교제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지는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사랑할 거야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는 구약 39권의 말씀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약 39권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과 더불어서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로 집중됩니다. 그게 뭔고 하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신약의 27권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으니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얻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서 심지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장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장소까지 알려주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이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그 교제를 이룰 때 그 중앙에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죄의 장벽입니다. 이 죄의 장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이 죄의 장벽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장벽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죄의 장벽이라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39권을 통해서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죄의 장벽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 제목을 삼은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구약 39권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로마서 5장 10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39권에 언약하신 대로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보면 역시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더불어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교제가 10년, 20년이 아니라 그 교제가 영원한 교제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지를 남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이에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어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실 수 있겠는가? 저 양반을 우리가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아닌데 하시면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 이들이 또다시 요구하지요.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5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또 한 끼 배불리 좀 우리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다고요? 등 따숩고 한 끼 배불리 먹이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사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양식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배부르고 등 따숩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죄 사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쫓아가서 요구한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육의 양식이지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어렵도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 끼 배불리 먹여달라고 했을 뿐, 그런데 살아있는 떡? 영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는 예수를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이 저자는 요한은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한 끼 양식 배불리 먹어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죄 사함과 이로 더불어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하고, 그래서 오늘 이 4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뭐와 비교를 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쁨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스데반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비록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기쁨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진 이 기쁨이 스데반 심령 속에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 표정 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어려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어려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척박하고 황폐하게 되면 우리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빈지갑이라고 그러던데, 빈지갑, 그게 무거워. 그런데 그 지갑에 여러분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인심이 거기서 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아빠 나 뭐가 필요한데 사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갑이 두둔하면 뭔데? 아빠가 뭐 그거 하나 못 사주겠니? 얼마야?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되겠어?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지갑이 비어버리면 그때 아이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너는 도대체 아빠만 보면 아빠가 은행이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사줬는데 사주면 귀한 줄 알고 아껴서 써야지. 이제 말이 많아져.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당황해. 아니 지난번에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아빠가 왜 이러시나? 지갑이 비어버리면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녀들이 뭐 사주세요 뭐 그러면 지금 지갑이 두툼하면 그래 사주는데 너는 도대체 엄마만 보면 엄마가 얼굴이 돈으로 보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조그만 부닥침 속에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말이? 스데반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못할 말 했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데 뭐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기까지 하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돌 맞는 스데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뭐 그렇게 못할 말 했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랬는데 기분 나쁘대. 기분 나쁘대.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맞닥뜨린 스데반은, 정유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저도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부목사로 제가 일할 때 신방 전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님 얼굴을 보면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은혜가 안 된다니.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봐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 왜 그랬느냐? 늘 긴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긴장.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으면 그 심령 속에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로부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죠. 사도 바울도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춥고 굶주리고 강도 만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죽음이 엄습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가슴에 품고 편지를 씁니다.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뭘까요?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내일 아침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죽음이 엄습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빼놓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상황을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그가 간직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죽음을 앞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26년도 이 기쁨으로 출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기쁨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서 그 기쁨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26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마다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